네, 시작부터가 그리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들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늘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또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가고 학교에 가면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은 받아쓰기를 날마다 할 때마다 미국에서 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늘 10문제 중에 그 한 문제나 두 문제 맞히면 이제 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이제 낙심하니까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죠. 야, 너 인생의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내 인생의 꿈 오직 하나, 받아쓰기 100점 받는 것. 이게 자기의 꿈이었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잘 맞아요. 뭐 10문제 중에 뭐 9개, 10개. 그러니까 받아쓰기 잘 하고 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수고했다. 아무튼 한국 생활. 어찌됐든 또 성장해서 사춘기가 되면 또 이제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또 짝사랑을 하게 되고 짝사랑의 그 또 아픔을 통해서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속에서 또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서 늘 그 갈등 속에서 또 위기를 맞게 되고 또 부모님과의 사별을 통해서 위기를 맞고 또 부부와 사이에서도 또 자녀 사이에서도 일찌감치 또 사별을 통해서 위기를 맞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또 자신만이 독특하게 당하는 또 어려움이 있죠. 부도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질병,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지금도 주위에 안타깝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위기와 위기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도 위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각종 위기를 당할 때 우리들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뭐 나쁜 방법은 이 위기를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좌절 속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방법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극복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너무 많이 들어봐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과 겹쳐지는 내용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는지, 위기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본문은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가 민족적인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임무를 아직 완수도 하지도 못했고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도 건너가야 하는 큰 임무도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계략도 없었고 계책도 없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함과 더불어서 현실을 지금 바라봐라. 현실이 무엇이냐? 이 현실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죽었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 큰 지도자가 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이 큰 200만에서 250만의 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까라는 그 고민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현실을 직시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중에 변치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된다? 죽어요. 죽어.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 어떻게 보면 70년, 80년, 100년 되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죽어요. 우리들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때가 되면 사람은 죽고 살고 죽는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를 잃었다는 그 두려움으로 좌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진정 너 여호수아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돌봐야 된다. 모세도 결국은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세운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잘나서 부족해서, 너무나도 지도력이 있어서, 너무나도 이 모세가 거룩하고 지도자라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 누구 백성? 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운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이 백성, 나의 백성을 위해서 너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이 문강원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것도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자, 그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없다라면 목회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문에 지도자 세울 사람들을 다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역이 끝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라라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이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여호수아를 불러서 준 사명이 바로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가지 않은 땅이에요. 이미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땅. 하나님이 준 땅이래요. 여러분들 땅 따먹기 하면은 무슨 생각 나십니까? 옛날에 그 땅바닥에서 돌로 3번 쳐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간 만큼 그려진 만큼 이 땅 따먹기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시면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이 땅 따먹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의 풋볼이에요. 풋볼. 그 풋볼 하면은 이 공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받아서 상대편 땅에 가가지고 터치다운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풋볼 아시죠? 근데 이 풋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파이널 경기 때 결승전에 그 VIP 그 룸을 사기 위해서 VIP 룸을 사기 위해서 1년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그 VIP 룸이 얼마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게스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이 한국 돈으로 그 한 사람의 그 VIP 룸을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2억에서 3억까지 갑니다. 별로 저쪽은 안 놀라는 것 같아요. 껌값 같죠? 껌값. 2억에서 3억이에요. 3억. 한 날 한 경기를 보는데 그 매해마다 가격이 틀려지지만 되게 중요한 게임이 되면 뭐 3억, 4억도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뭐 저기는 뭐 껌값으로 생각하지만 2,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보는 이 풋볼, 이게 이 자체가 땅 따먹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게임은 이제 쟁취하면서 누군가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게임이지만 누가 이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땅 따먹기,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래요. 준 땅. 그냥 이미 너에게 줬대요. 그냥 너희들이 가서 쟁취하는 그런 어떤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약속했어요? 이미 준 땅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지경, 여러분들이 밟는 땅,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점령해야 할 땅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막 기도했는데 이런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준 땅이면, 너에게 준 약속이면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은 야, 이거 너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사 집회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무시하면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말씀.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목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포기하고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우리들 이 세상 살이 자체가 사탄이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위기를 닥칠 때 늘 옆에서 소곤거려요. 야, 너 그냥 포기해. 너 인생 그냥 포기해.
가족도 포기해. 교회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야, 너가 이거 위기 속에서 네가 아무리 헤매봤자 또 앞으로 또 이 위기가 해결되면 더 큰 태산 같은 위기가 있을 터인데 너가 이거를 어떻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사단은요, 가만 안 놔둬요. 원로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할 때 원로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복된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욱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처럼 성도는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복된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의 위기가 위대한 다윗을 만들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그 팔아넘김의 그 위기 때문에 요셉이 된 거예요. 또한 모세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막으로 도망갔던 그 위기를 통해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기억되는 것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들이 존경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본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16세에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고 18세에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36세에 결혼했지만 아내가 43살 되는 해에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아들은 추위로 죽었습니다. 자신마저도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위기의 위기였어요. 위기를 맞아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쓴 책 중에 유명한 죄와 벌, 백야,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대가의 책들이 시련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벌, 여러분들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이 책은 그의 나이 44세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당할 때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려 4년간 도망 다닐 때이고 아내가 죽고 형도 갑작스럽게 죽었던 시대에 이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일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그 위기 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그 큰 눈을 뜨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그 먹이를 찾는 그 사단의 압박감 속에서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투쟁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위기 앞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사명을 받았어요. 앞으로 여리고 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좋은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정예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합니까? 홀로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의 좌절을 맞고 있습니까? 정말 사방에 에어싸움을 당하고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각박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세가 함께한 것,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시고 여호수아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하심으로 평생토록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진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사명을 이루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이 인생은 다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정도를 이탈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싸우는 집도 있고 안 싸우는 집도 있는데 대다수 싸우시죠? 뭐 안 이렇게 분위기 봤을 때 안 싸우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고, 그런데 다 싸울 줄로 믿고 얘기를 할게요. 뭐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안 싸울 일은 없겠죠. 뭐 이윤호 목사님은 절대 안 싸운다고 4년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싸울 때마다 자주 나오는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명대사. 야, 남들 다들 그렇게 살아, 막 그러는 거.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예. 그렇게 안 싸우나요? 저희만 그렇게 싸우나?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남들 그렇게 다 산다는 거야. 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아침 드라마가 되게 이게 큰 아줌마들의 그 감성을 적시는 그 드라마가 맞나 봐요.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드라마를 봐도 아름다운 드라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남들 사는데 다 그렇게 살아, 그런 거는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남들이 막 화려하고 부하고 정말 멋지고 로맨틱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해서 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들이 저와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남들이 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한다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다, 너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과 평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소해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소해 보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다 이웃 국가는 왕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는 다 강해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남들 하는데 우리도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소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볍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귀가 얇아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런가요? 저 사람이 있던 얘기하면 또 그런가요?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보 만능의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고 지식은 넘치는데 무엇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지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수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에 있어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또 어두움 가운데 자기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책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이어야 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한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참된 행복의 삶의 원리가 있으며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자로 만드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번민과 고뇌에서 헤매던 인생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번뇌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정이 생기고 열심을 내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러시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4명의 대통령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4명의 대통령들이 그 큰 산에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4명이 거기 큰 산에 새겨진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미국이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돼요. 그 4명의 그 대통령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분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고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 전쟁터에서도 애독을 했고요.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미준이라는 그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거예요. 작년에 했으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몇 프로 읽느냐면 딱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50%는 읽고 50%는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 80년대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70에서 80%를 읽었대요. 근데 지금은 딱 반타작이에요. 성경을 점점점 안 읽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팁을 받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집에서는 그 이름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그 옛날에 얘기했던 건지 제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하루 몇 장에서 몇 장 읽었다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읽기 힘들잖아요. 읽기 힘드니까 한 장 읽을 때마다 뭐 100원씩 주고 용돈 주고, 요즘 100원이면 너무 짠가요? 뭐 1000원을 주던지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사십시오. 두려워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분명히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로 인하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